오늘 말씀 같이 잠깐 볼까요?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본문은 지난주랑 동일합니다. 계속 3주째 동일한데 우리 한 절씩 좀 읽을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 같이 읽을까요?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정의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3주째 듣고 있는데 제가 4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마음, 정의에 대한 마음과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정의에 대한 마음이 그 신림동에서 반지하에서 죽은 그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메시지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도 하고 제가 TGC의 아티클도 하나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국민일보에서 화요일 날 이제 지면으로 좀 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지면에도 나와서 조금 더 그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정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해야 되는 선행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자연스럽게 정의를 포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은 어떤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복음의 문제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도 있는데 둘 다 내용이 좀 틀려요. 이때 팀 켈러가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정의롭게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을 정의롭게 한다 할 때 그 정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팀켈러의 잠언이 나오는 말인데 제가 이 그 문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선은 경제적,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실제 원조를 뜻한다. 이웃사랑이라는 건요. 오늘 말씀에 덧붙여 있듯이 놀랍게도 이는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이 마땅히 받을 몫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단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이다. 그에게 돌아갈 몫을 내가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는 거죠. 왜 그러냐 했을 때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정의,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 할 때 그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다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동일하게 하다. 이 법이 미슈파트인데 이 동일하게 할 것은 이런 표현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그러면 제사장이 받아야 될 몫이 있는 거죠. 그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그가 받아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근데 그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이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라고. 그거는 공평한, 그게 뭐라 그럴까요? 정의로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그것이 정의롭듯이, 공평하듯이,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와는 조금 어긋난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행과 자비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그가 받아야 될 몫을 돌리는 그런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 7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네, 그래서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인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공동체인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그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말씀을 잘 듣느냐, 기도를 잘 하느냐,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느냐, 그것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쉽게 얘기하면 복지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나 개인이 잘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공동체적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개인주의가 교회에 침투해서 이 개인이 이제 구원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경향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적용할 때도 퍼스널한,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다 교육학에서 온 이론들이에요. 모세오경, 그다음에 빌립보서,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책입니다. 한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성경은 한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적 비전이 한 개인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개인이 배제되진 않지만 개인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정의 사역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설교하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잘 못 들었다, 이때까지. 또 내가 그것을 잘 생각을 잘 못 해봤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의 사역을 하고 이 사회 구원, 세상의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의 한쪽 사람들은 주로 이쪽이에요. 이 예수님을 체게바라 같이 혁명자 예수, 그래서 그렇게 노동자를 위해서 뭘 하는 그런 단체들은 약간 복음이 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열정이라면 분노겠죠. 분노를 통해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주로 내분에 의해서 주로 이런 NGO 단체들이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서로 분노가 있는, 세상을 향해서 분노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의 이 내분이 많죠. 그래서 좀 좌파의 경향, 기독교 좌파의 경향이에요. 좀 복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권 내에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 오로지 개인 구원, 개인의 죄. 그래서 개인의 경건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야,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은 다 바뀔 거야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 그냥 그래서 개인 구원을 굉장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구조적인 악과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나 몰라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구조적인 악과 구조적인 죄는 한 개인의 변화를 가지고는 바꾸기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세상은 바꾸긴 어렵고 나 하나 개인적으로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가 멋있는 이유가 뭐죠? 굉장히 복음주의의 어떤 그런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지금 굉장히 좌파적 경향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균형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못 들었던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사회 구원 쪽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에 여러 가지 어떤 균형이 좀 없는 경우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의에 대한 얘기를 좀 관심이 별로 없었다면, 그래 우리는 이쪽에 이제 나 개인주의 쪽에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섞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구원은 단순히 내 개인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샬롬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이 되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샬롬, 그것은 관계적 평화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를 맺으며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를 맺고, 그러면 세상과의 관계가 평화가 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가 통일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꿈이죠. 그 속에 우리의 개인적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샬롬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 많이 어릴 적에 불렀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했던 그게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런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모든 이것이 이 에덴보다 에덴에서 순종했을 때 우리가 가야 되는 하이어 스테이트,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샬롬이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꿈꾸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것을 추구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 그것을 하나님이 꿈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자라면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면 이것을 그림자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이런 거죠. 레위기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는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를 할 때 네 땅에서 이 귀퉁이를 남겨두고 그것은 가난하고 거류민들을 위해서 버려두는 거죠. 그들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 거는 다 내 거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어두는 거죠. 이것이 완전한 샬롬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의 그림자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밭이라면 여기는 추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그래서 룻기 보면 룻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랑 와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죠? 이삭 줍잖아요. 보아스의 집에 떨어진.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자기 그 추수꾼들한테 뭐라고, 이게 많이 좀 흘려라 그러죠. 추수하면서 많이 좀 흘려라. 그래서 사람들 좀 많이 가지고 가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룻이 그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면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인 고통을 받지 않는 그런 복지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 사실. 이것의 더 큰 그림은 희년입니다. 희년, 우리가 주빌리라고 얘기하는 희년은 원래 7이 중요하죠. 안식일. 이것이 돌아가는 안식월이라고 있죠. 그것이 크게 돌아가면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에는 노예가 이제 풀어주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땅도 휴식하는 그 7년을 7번, 7이 49. 그 다음에 이 50년째를 이 희년이라고 합니다. 주빌리, 기쁜 날이, 기쁜 년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완전한 해방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어떤 그림이죠. 이 희년은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는 거죠.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 그러면 그건 다 해방됩니다. 땅을 빼앗겼던 사람, 그것은 땅을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단순히 복지의 문제로만 우리가 보자면 2대에 한 번 내지 3대에 한 번 가난이 물려가는 일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땅을 다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받았던 그 모든 땅을 다시 돌려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희년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은 이 희년을 상관없이 살았다. 이것은 50년이 되면 무조건 다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고 종을 풀어줄 때 어떻게 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시 뭐라 그럴까요? 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개발의 단계, 그가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주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희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땅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부동산의 문제가 계속 이룰 수가 없죠. 희년이 다가오면 이게 땅값이 떨어지지. 왜? 내년에는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 이 50년째 완전한 자유가 있는 그런 그 희년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한 것을 거두지 말며 뭐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수를 먹으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완전한 자유를 공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일까. 특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돈이 없어서 가족들이 헤어져서 그렇게 종으로 팔려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자기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날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하나의 완성된 그림자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졌으니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의 제일 큰 아름다운 소식은 희년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완전한 참된 희년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를 누가복음에서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본문을 탁 펼치시죠. 예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 공생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요 61장을 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본문을 탁 읽고 아주 짧은 설교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뭐죠? 너희가 구약에서 그토록 원했던 그 메시아가 오면서 이루어질 그 희년,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선언이죠. 왜? 메시아가 왔거든. 그래서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는 것은 개인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희년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그런 이 뉘앙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할 메시아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뭔가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것 같지가 않거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죠. 예수님, 당신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본 것을 그대로 말해라.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정치적 군사적 힘의 나라가 아니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샬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희년을 선포하는 그것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금 소개를 하자면, 이것을 가지고 이 희년의 정신을 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하자라고 이제 구현하자라고 했던 것이 이 주빌리 은행이라고 들어봤어요? 주빌리 은행, 성남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주빌리 은행 할 때 그 주빌리가 희년이죠. 다 이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이 주빌리 은행에서 이게 뭐 주로 빚 탕감 프로젝트죠. 그래서 은행에서 빚이 아주 장기 체류자들이 이 뭐 1억을 빚졌다, 뭐 1,000만 원을 빚졌다 할 때 이 아주 못 갚는 장기 체류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은행에서는 이 10분의 1의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럼 누가 사겠어요? 사채업자들이 사죠. 그래서 뭐 만약에 1,000만 원짜리를 뭐 10만 원에 샀다.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서 그게 자기한테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나한테 갚아야 돼 너. 그러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족치면 7, 800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경제적인 파산을 겪는 사람들이, 장기 체류자들은 직장도 못 들어가요. 직장 들어가면 다 차압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는 거죠. 10분의 1의 가격으로 사서 빚을 탕감해 주는 프로젝트, 그것을 주빌리 은행 이사, 상임 이사였던 분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 근데 문제는 이것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로 사회적으로 이 분노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약간 복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복음의 정신, 온전한 구원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은 모든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구원의 그런 그림이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의 불쌍함 때문에 도와주는 거면 내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교만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 이런 세상을 향한 분노로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또 누군가를 악당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은혜가 순종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너그러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가야지, 이것이 구원이죠. 원래 이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이것은 주거권 기독연대 창립 기자회견이죠. 주거권을 이제 해야 된다 하니까 지금 뭐 이분들 좋은 분들도 많아요. 좋은 분들도 많은데 주로 느낌이 좀 어때요? 약간 이렇게 좀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니까 주거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사회에 주거권, 집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삶의 아픔을 동참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누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인 거죠. 원래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나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이 정의로워. 자, 시작.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불쌍한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도와줍시다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부담이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책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풍성함이 삶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의 풍성한 만큼 삶을 나누는 겁니다. 많이 가진 만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물질주의죠. 물질주의 메시지. 물질주의, 소비주의가 지금 우리의 이 신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욕망의 어떤 키워드를 막 이렇게 키워가는 중이죠.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나도 얼마 없는데 내가 이것을 나누면 이거는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그 삶의 두려움의 문제에서 우리를 한 걸음 나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의 문제죠. 내 것을 나눈다고 생각.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내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아까운 거죠. 그 두 가지, 이 교만과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것이 복음만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두려움에서 해결되는 것은, 그것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삶의 확신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두려움에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중심적인 은혜만이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사회 구원, 우리는 개인 구원. 그래서 개인 구원은 사회 구원을 좀 더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복음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개인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나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이 뭔가 왜곡된 구원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우리가 이제 청지기로서의 소명이라 그러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래서 이것을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 삶의 소명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싶지만 내 것 중에 무언가를 떼서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떤 통로가 되는 거예요. 파이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하나님 앞에 흘러가는 삶의 소명, 그때 어떻다 그랬어요? 그게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의 자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삶은 늘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제일 익사이팅하고 행복한 인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바로 그 교회로 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줌이라. 그래서 이것을 극단적 공산주의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 집이 있었어요. 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그것이 이 시대 교회의 꿈이잖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원형이죠. 왜요? 내가 개인적으로 잘 사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저도 이번에 방학에 신방을 좀 많이 했는데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주일날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주일날 아르바이트를 좀 하겠죠. 그러면서 야, 주일날 무슨 아르바이트냐, 예배 와야지. 목사님 토요일 주일날 이 일을 하면 시급 얼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세긴 세구나. 내가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러면 얼마 동안 할래 그거? 얼마 동안 할래? 몇 달 할래? 이제 뭐 그렇게 묻고 돌아오는데, 이 목사가 돼서
그 얼마 동안 할래?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야, 그러지 말고 교회를 와야지. 그것도 너무 삭막한 것 같고. 그러다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예전에 그 교회 안에서 다단계에 이제 그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야 그 교회 안에서 다단계도 그렇고 너도 그 다단계가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다. 소비를 통해서 이렇게 부가 축적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막 제가 설득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우리 집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우리 집을 책임질 수 있냐? 그게 이제 거기서 배우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이제 배워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게 이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그렇게 너무 버릇없다,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했지만, 그것보다 내가 성도가 만약에 그래서 뭐 돈이 없어, 그러면 그것을 내가 뭐 좀 반 떼서 뭐 같이 힘들지만 같이 살자 할 수 있냐는 거지. 그 집이 망했어, 야 우리 집 들어와서 좀 살아라, 그럴 수 있냐?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나? 일본에 갔더니 다 그러고 살아요.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없어서 다 목사 집에 살고 집사 집에 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편적으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목회자들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때는 많이 고민했는데 지금은 별로 고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저께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주일날 나와라 교회.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좀 책임지겠다, 그 생각이 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좀 나오자. 그런 삶의 마음에 좀 확신이 좀 들었어요. 공동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도 정의 헌금이라고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팀케어라는 거 자비 헌금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그래서 뭐 누가 냈는지 모르게 내도 돼요. 정의라고 쓰면 그것을 누가 나한테 줘. 원래는 이제 누가 나한테 줬어. 그럼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준 거를 잘 몰라요. 그냥 공동체가 나한테 준 거야. 그러면 그거를 그냥 공동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것으로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는 것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사랑은 주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주신 거예요. 뭐 당연하죠, 이거는. 리 고렌이 그렇게 얘기했죠. 무언가를 주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랑을 하면서 무언가를 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죠. 내가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나보다 더 소중한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생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공급을 받는다. 진보와 빈곤을 썼던 헨리 조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왜 이 세상에 가난이 있고 가난이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헨리 조지는 가난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로널드 사이어의 책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모두 다 1%만 다 내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기근이 종식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시대는 잘못된 삶의 구조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위도와 경도가 그렇게 괜찮은 나라들만 다 부유합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요.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얘기하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 은혜는 그것은 흘려보내야 되는 삶의 책임, 그것이 소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오늘날에 이 책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예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 땅 따먹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책이 너무 노골적이야. 노골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가 다 땅이에요. 농지부터 시작해라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원래 농사를 지어야지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농지를 살 수 있는 법, 그러니까 편법이죠. 그것도 막 시중에 나와 있는 거야. 그게 왜 시중에 나와 있죠? 법을 피하면서 이렇게 하면 법을 피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시중에 떳떳하게 나와 있죠. 우리 아파트에 이제 회장 선거를 하는데 그 회장 선거에 이제 공약이 있잖아요. 아파트 값을 우리가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죠.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 값이 많아져야 되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죠. 대한민국의 집값은 떨어져야 되고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은 올라야 돼.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 심각한 것은 그 생각과 복음과 구원이 우리 안에 전혀 상충하지 않고 함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상충되지가 않아. 우리나라의 강남의 집값은 압구정동에 있는 소그룹 시간에 다 뛰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아줌마들 모여서 이제 땅 보러 다니면서 압구정에 있는 그걸 다 뛰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소문도 있습니다. 아까 주빌리 이사, 그 지금은 이제 그 의원이 된 재윤경 의원이라고, 이분이 뭐 얼마나 뭐 깨끗하게 정치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빌리 상임이사, 그때는 굉장히 젊었었는데 지금은 좀 나이가 많이 들었었는데 그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재테크의 원리는 누군가의 손실을 전제로 한 머니 게임이죠. 부동산에 투자해서 설사 자산 가치가 오른다 한들 투자자도 돈을 벌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두가 집안채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왜곡된 시장을 만들게 되는 거죠. 내 하나 집값이 올라서 잘 되고 하는 그것이 이 시장 자체를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샬롬과 이 정의와 이것이 뭐라 그럴까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희한한 그런 이 복음의 모습을 오늘날 띄고 우리에게 등장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적극적인 죄는 내가 행동을 하는 죄예요. 내가 투기를 하고 그렇게 막 노력하는 죄. 소극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미워하진 않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소극적인 죄죠. 나는 내 인생 살기에 급급한 거야. 누가 가난하든 누가 죽든 누가 집이 없든 나는 별 관심 없이 내 인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문화적인 내러티브, 얼마나 많은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복음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얘기할 거야. 목사님, 그럼 나 개인이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이렇게 나만 그렇게 살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호구 된다는 말이에요.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가 기후 위기와 인류 대멸종이라는 지금 시기가 왔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뭐 에너지도 절약하고 뭐 그 에어컨도 좀 덜 쓰고 그렇게 얘기하죠. 극단적인 사람은 중국이 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걔네들 다 쓰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할 정도로 지금 기후가 위기가 되면서 인류가 멸종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에너지 절약을 하는 거잖아요. 나 하나 잘 절약해서 뭐해 이러면 인류가 다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온 거죠. 위험한 시기에 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레이 달리오라고 이 사람이 원칙이라는 책을 썼던 투자가 투자.
이 사람이 IMF가 터지는 2008년에 그거를 예견해서 2007년도에 예견을 해서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남들 다 망할 때 이제 투자를 잘한 거야.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IMF가 터지는지를 알았냐 했을 때 역사를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공부하면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빅 사이클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100년에서 150년 주간으로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경제 대공황이 있었을 1907년도 그 직전에 이 버블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아 미국의 경제가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바로 IMF 때 버블이 일어난 걸 보고 아 망했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역사가 반복되거든. 그걸 빅 사이클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은퇴하고 썼어요. 원칙을. 원래는 안 써. 자기가 돈 벌어야 되니까. 안 쓰다가 자기 회사에서만 공유하던 것을 낸 게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예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지난 500년간 10개의 나라들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한 반복되는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패턴에서 제일 마지막은 전쟁 아니면 폭동입니다. 전쟁과 폭동을 통해서 한 세대가 망하고 그 다음 신흥 강국이 또 등장한다. 전쟁과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 빈익빈 부익부의 갈등이 양극화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폭동이 아니면 전쟁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도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데 오늘날도 성장계에서 쇠퇴기로 접어들어서 전쟁 직전에 빈익빈 부익부가 큰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것을 3월에 썼어요. 3월에. 우리나라에는 3월에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미국이 대만을 방문할 수도 있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 미국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러시아와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하면 미국이 이길 수 없는 왜 미국은 쇠퇴기거든요. 중국은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러면 빵!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한번 또 세계가 또 한 번 재편될 수도 있는 그 끝에 와 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은 이전 전쟁하고는 다른 거죠. 왜?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크면 살지 못하면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는 그거를 좀 약간 줄이는 거죠.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세상 기후가 위기듯이 지금 세계는 빈익빈 부익부로 무언가 지금 이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런 심각한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 눈을 좀 넓혀서 세상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삶이 가장 우리 삶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하는 겁니다. 기버라는 책, 더 고 기버라고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 보면 좀 재밌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크게 성공하고 싶은가예요. 이거는 그냥 너 돈 정말 많이 벌고 싶은가?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야. 네가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가만 생각하라는 거야. 그들에게 가치를 더해주는가? 돈 버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라. 돈은 따라오는 거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시키고 다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해줄 때 그때 큰 성공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재밌죠? 당신의 가치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야. 당신의 수입은 당신이 얼마를 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월급을 받는데 거기에 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신의 수익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며 삶의 방식을 살아가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어쩌면 세상보다 못한 생각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구원의 원리라기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할 때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확실한 삶의 방식이죠. 그것은 나누는 삶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올 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 5천 명이 더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계산이 막 돌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작은 것이 그리스도의 손에 사용될 때 5천 명도 더 먹이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물질뿐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실력이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내 인생이 누가 내 인생을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자꾸 여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좀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국제제자훈련하는 곳에 처음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갔더니 그 강남에 있는 그 큰 교회였으니까 다 너무 똑똑한 거예요. 어디 다 스카이 아니면 유학을 갔다 왔던 그런 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질비되어 있더라고. 야, 나같이 무식해서 여기서 내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많았습니다. 다 일도 잘하고 다 말하면 식당에서 식사하면 받아 적기 바빠요. 다 그렇게 야, 저 사람들은 더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어디서 저렇게 똑똑한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열등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제자훈련 하다가 집사님들이랑 헤일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는 수빈뜰이라고 그때는 더 이뻤는데 지금 별로 이쁘지가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이쁜 그 우리나라 뜰 정원에서 그거를 금상을 탔던 집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봤던 것 중에 요 비슷한 걸 봤습니다. 그때는 항아리가 깨졌는데 반쪽에 물을 해놓고 이 클로바를 이렇게 다 띄워놨어요. 너무 이쁜 거야. 그 정원이 너무 이뻤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깨진 항아리도 여기에 있으니까 작품이 되는구나. 얼마나 아름답게 항아리 깨진 게 어디 쓰레기통 옆에 있으면 버려야 되는데 항아리 깨진 게 이것이 작품처럼 거기에 많이 아름답게 그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확신을 좀 주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는지, 네가 얼마나 아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은 내가 누구의 손에 사용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사용되는지가 우리의 삶의 한계를 없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식했기 때문에 좋은 게 뭐냐면 다 주특기가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를 강의합니다. 저는 목사님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잘하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이거를 잘한다 저걸 잘한다 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크로스로드에서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지혜서 하는데 목사님 뭐 하나 하죠 그러더라고요. 지혜서 박사학위 했던 교수님들 와서 전도서 잠언 다 하고 있어요. 뭐 할까요? 네, 지혜 피라미드 그냥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하시라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하다가 그냥 팀켈러의 잠언에 나타난 지혜 적용해서 적용들을 다 뽑아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걸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뭘 전공한 게 없어서 그렇거든. 그럼 얼마나 자유해.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하는지 그 내 능력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 정도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한계 없는 삶의 인생이 되는 거죠. 리쿼드 처치라는 책을 요즘 봤는데 참 재밌는 책이에요. 여기서 여기는 이제 아주 재밌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에 잔치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잔치를 잘 설교할까? 그러면 잔치할 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뭐 사람들이 도넛을 들고 다 와가지고 도넛을 들고 여기 잔치를 해버려 막 설교 시간에. 그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드는 어떤 하여튼 그런 목사님, 미국에서 아주 잘 드는, 신학적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지만 아주 신선하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90일 동안 11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90일 동안 11조 하지 않은 사람은 11조를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삶에 어떤 역사를 하는지를 좀 경험해라. 90일 동안 11조를 해보면 하나님이 돈을 더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네가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야. 아니면 교회에서 돈 다 돌려주겠다는 거야. 너무 재밌죠. 90일 프로젝트, 90일 11조 프로젝트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네 삶 가운데 그 90일 동안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경험해라. 아니면 다 돌려준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저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루를 본단 말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우리의 삶이 더 재편됩니다. 황정인 목사님의 기도가 이번 주에 생각났는데, 제가 그 취양 하우스에 갔을 때 황정인 목사님 기도를 보면서 새벽에 기도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나의 세 가지 기도라고 있었어요. 영락교회를 하셨던 그 황경진 목사님이 5천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도 했고,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셨어요. 이런 기도 때문에 약간 정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마지막 기도가 제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 한국이 작은 나라이나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확 남았습니다.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했을까? 한국이 작은 나라지만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좀 이 선교 한국 같은 것이 좀 이 쇠퇴길로 접어들었지만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2등이 우리나라였죠. 이런 삶의 기도, 그리고 그런 삶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주님, 부족합니다. 나도 연약하고 우리 교회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시리즈로 이 정의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죠.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그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러나 주가 일하시죠. 주께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가 함께 하지요.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때 작은 떡과 물고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때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내 때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를 한번 좀 기도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내 삶의 한계 아래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말고 주님이 구름으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세상의 아픔을 향해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귀한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이 구원의 열매인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흘러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주님,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홀가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은 다 약삭 빠르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 살아가지만, 주님,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공격하고 어려운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채울 줄 알고 채울 줄 알고 배부른 그 수많은 것들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제일 긍휼을 내게 능력 주시고 안에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니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지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내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니 지금 우리의 삶에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삶의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삶을 그 앞에 나가며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적인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너무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돈, 나의 능력, 나의 한계 아래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능력을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만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부족한 인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5천 명을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12광주리가 더 남는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맛보며 인간적인 생각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비록 작지만,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소외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 고백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애써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개인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복음을 꿈꾸며 복음이 정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인생의 소명을 새롭게 하며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